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처음 등장할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계층이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은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공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참된 제자, 공동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말씀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굴림에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떤 보이기 위한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동화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의 마지막 시기가 그랬어요. 중세에 있던 교황은 그 세상 속에 있는 왕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그 각 왕들이 세워지고 왕권의 그 세력이 강해지자 교황의 권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때 교황은 자기의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 잠식되어서 교회다움을 온전히 잃어버리게 됐고 그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8절 우리 다 같이 8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계급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성도님이 낮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러나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권사, 집사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신 것이지 상하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교회 보면은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30명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또 수석 부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부목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목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목사가 아니라 같은 목사인데 협동 목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4절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기록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이 두면은 그것을 다 내놔서 다 같이 n분의 1로 평등하게 나눠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부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한번.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똑같이 나누어 주고 다 배불리 먹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다 한 형제 자매이다 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서로에게 굴림을 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살피는 동등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처음의 모습은 이와 같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 선교 초기의 조선은 신분사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신분에 따라 군림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신분과 상관없이 한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래서 1892년에는 승동교회라는 게 그 롯데백화점 후원 그 명동의 롯데백화점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데 승동교회가 그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백정 출신인 박성춘 장로님이 공동의회 투표 3분의 2 과반수를 넘어서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같이 투표를 한 양반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과 양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께는 이렇게 얘기하죠.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반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주고 천민과 백정의 자리를 따로 구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민과 양반이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분사에 군림하는 자가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의 슬픔을 또한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눠서 서로 함께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민주주의에 살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9절 10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선적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준하는 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대접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9절에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넘겨보실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회복해야 된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의 다음을 회복해야 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 이 시대의 문화, 세대의 흐름을 쫓아간다면 이 말씀이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변화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교회다움을 지켜야 되고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함께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모두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지도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높이면서 권위를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아짐으로 진정 자신의 권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된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 첫째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산이다. 즉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은 타인과 어우러지는 산이다.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산이라는 것은 큰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 자신이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산만 오를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산만 오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산이 나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에 집중해서 그 산을 오르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헌신하는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살아갈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겸손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가 주인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헌신을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드높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나왔지만 영석 형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로 했는데 영석 형제 회사에는 또 믿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믿는 분들은 정말로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고, 또 믿는 분 중에서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본인들이 맡아서 한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영석 형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왜 자신이 혼자 더 맡아서 다 그렇게 헌신을 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히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겸손한 자세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